그 유실수의 열매는 변수가 많습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영양 부족이나 바람으로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로 열매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좋고 많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열매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면서 땀을 흘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농부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하고 또 조금 내려가면 우리를 가지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관계를 생명관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듯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 없어서는 안 될 관계,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 생명관계를 맺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은혜와 믿음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열매하면, 신앙에서 열매하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가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간구하는 것 응답받는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세 가지를 아주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면 행복한 것이지. 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이런 작은 결과물들을 얻게 될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짓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잎을 구하려고 무화과 나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잎을 따다가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췄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둘째 아담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모든 신앙을 주관하고 정신세계를 관할하고 있던 유대교가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한데 열매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종교로 타락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저주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비단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도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잎을 가지고 위장하고 포장해서 열매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갔을 때 열매가 없듯이 신앙인들이 의외로 열매를 갖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네가 나하고 좋은 관계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또한 고백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으면 실은 성실하게 살게만 하면 열매를 맺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꼭 이 고백을 뜨겁게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사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알찬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으로 하여금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지요. 왕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평안했고 백성들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왕이 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또 이 신앙에서 타락하게 됐을 때는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핍절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제대로 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여러 가지 또 나라나 이 사회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를 보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공동체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함과 오만함에 쌓여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다 보면 결국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공동체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언자가 나타나면 그 시대의 왕은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실 때는 예전은 바로잡고 회개시켜서 세우고자 보내시기 때문에 예언자가 나타나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엉망이고 백성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언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비유로 부른 노래와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사야가 나타날 때 그 남유다는 또 그렇게 그만큼 많이 힘겹고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눈으로 목도해 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은 이제 포도원 노래라는 거죠. 포도. 이사야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전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 망대도 세우고 수확을 꿈꾸며 술틀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열매를 기다리는데 좋은 포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그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이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고 희망으로 부푼 마음이 엄청나게 상처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가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히려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포악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정말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억울한 사람 약자들이 울부짖는 그런 열매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을까 우리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셔서 최고의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삶에 있어서 열매들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열매들만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바다를 만들고 그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자기 이익만 챙기라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고 또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스스로 파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망도 크셨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허려버렸습니다. 모든 보호장치, 안전장치를 다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와서 얼마든지 포도를 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고요. 땅에 더 이상 거름이 없도록 하셔서 황폐하게 하셔서 포도나무 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막으셔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하셔서 땅에 딱딱하게 굳어서 재배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을 맹비난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이 다시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지 못한 열매는 예언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들이 질타했던 내용들이 그들이 맺었던 삶에 좋지 못한 열매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하는 아주 가장 극렬한 죄악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 탐욕, 정욕, 차별, 착취, 이웃사랑에 반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또한 그들이 맺었던 좋지 못한 열매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이기적인 모습에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들도 그런 열매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것은 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지 못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필요 없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가지시고 포도원 자체를 해체하시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유다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택함입니다. 택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백성 가운데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택함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은혜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로서 된 것이기 때문에 택함은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너! 나는 왜 안 부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림을 받은 것,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엄청난 택함이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화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언약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화를 주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아닙니다. 정말 택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실은 언약은 은혜입니다. 깜도 안 되는데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네가 내 언약의 대상이다, 내 맘대로 살면 나는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언약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세우셨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된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었다, 이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을 높여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결코 인간 쪽에 어떠한 중요한 그런 것을 맺고 택함받고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택함 받았으니까,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면 언약을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것까지 그러한 약속도 달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손에 들고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이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63년도까지 우리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만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가톨릭의 순교의 현장은 말씀 때문에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 성찬 때문에, 그들이 성찬식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63년도까지 말씀이 허용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오직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아니라 성찬을 집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말씀의 백성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다. 자국어로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택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우리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말씀을 통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좋지 않은 열매 맺어서 그것이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인지 모릅니다. 내 자녀, 내 백성, 내 종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종이니까 얼마나 최고의 대우를 해주신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은 우리들이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소홀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말씀을 한 10분 정도 보고 일주일을 버티고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어려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말씀에 정말 시간과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한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은 우상이 디글디글거리는 곳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는 곳이고 토착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무기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무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만 똑바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버거운 상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시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68시간 대 10분, 168시간에 1시간만 해도 택없이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간을 내서 집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해를 물리치고 열매까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도우심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난 자신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과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인데, 이것은 신앙인 자체를 얼마나 성숙한가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열매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화평을 이루어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데, 화평을 이룬 그 사람과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비와 양선 이런 부분들 통해서 나누며 섬기며 배려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매 맺는 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는, 또 새로운 열매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 생각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시도록 노력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또 나누고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번 듣고 가사를 잘 보시며,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읊조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실의 열매를 맺으시고 정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알찬 신앙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